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16장인데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라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은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저희들 또 이렇게 5예배로 모여서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받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 것 같아요? 1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물론 뭐 이제 여호와고 모세고 아론이고 이런 그런 뭐 고유명사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16장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단어는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사실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원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다루시는데요. 참 그런데 우리 16장을 통해서 우리 이 원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며 또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뭐 12 샘물이 있고 뭐 70그루의 그러한 종려나무가 있는 아주 좋은 아주 풍성한 그런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냥 계속 거기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다시 어디로? 광야로, 시내 광야로, 어디입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광야로 그들을 갖다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광야에 오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둘째 달 15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됐을까? 딱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갖다가 가르고 건너야 됐고 또 거기 마라를 지났고 엘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나면서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사실 물이라는 것은 3일 정도를 갖다가 아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결국은 3일길이 지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마라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달게 하셔서 마라의 물을 먹고 그들이 이제 엘림까지 이르렀어. 거기는 뭐 막 샘물이 솟아나니까 얼마든지 뭐 마실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응?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그 식재료들, 그걸 뭐 쌀이든지 밀이든지 보리든지 이런 재료들이 다 지고 나왔는데 그게 얼마 정도 갈 수 있었어요? 한 달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물론 뭐 아마도 일찍 떨어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일찍 떨어진 사람들은 다 그들이 공동체니까 이제 나누어서 먹었겠죠.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아껴서 먹었는데 한 달이 오니까 이제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 광야, 신광야에 그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어디 도시가 있든지 마을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숲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서 곡식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으면은 얻어서 구해서 먹기라도 할 텐데 그런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는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굶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래 광야입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모든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히 사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거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야. 죽고 싶다. 막 이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애굽의 핍박과 노예로서 그 아주 정말 중노동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겨우겨우 살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얹어져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것도 어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떡으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주 가장 큰 원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신 이유는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그러한 율례와 법도들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고 거기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행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혀봤습니까? 자기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그 홍해물에 수장시켜서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오면은 금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출애굽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가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렇게 그들이 이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너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광야로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회개해야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사고방식, 곧 농경사회에서의 생활방식, 곧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생활방식에서 이제 유목민의 생활방식으로 광야의 삶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떡이 많이 있으면은 물질이 많이 있으면 부가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훈련받고 삶의 깊은 곳에 정말 뼛속 깊게 각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마고 살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현장에 딱 던져졌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내 방법을 내 노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뭔가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큰 차이를 갖고 온다는 것이다. 애굽의 사고방식은 애굽의 사고방식이 금방 변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 기쁘고 날아갈 듯 충만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삶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 참 그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중들 같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참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삶이 참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한 달 한 달을 살아간 게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경험했고 또 정말 앞이 하나도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광야 그 자체입니다. 바로 앞날을 갖다가 예상할 수 없었고 참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참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이렇게 지났는데 한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또 이제 주위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저분들도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과 광야 같은 삶을 결국은 살아내셔야 될 텐데 참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 가정을 또 저분들이 살아낼까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도 모두 같습니다. 사막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언제 광야로 우리가 나가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압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다고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보아서 또 알고 또 들어서 알지만은 그분과 사귀고 싶으냐 아니냐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귀어 아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깊이 동행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귀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심은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 사귐의 시작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자신의 능력, 양식이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동안 나의 가치관, 생활 양식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과 매일매일 그에 동행하고 사귀어 살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가진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나의 삶의 그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기초이고 기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삶에 적용해 가는 것. 바로 지금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그러한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왜 정말 뭐 몇 날치씩 또는 몇 개월치씩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수확해가지고 저장했다가 먹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쓸 만큼만 수확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많아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습니다. 내 창고에 만나가 탁하게 쌓여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찾아 먹으시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그분을 알아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친구에게 묻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해 주십니다.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자꾸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바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감동.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갖다 거두고 오늘에 쓸 것을 거두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막 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창고에 많이 있어. 그냥 가갖고 거기서 꺼내서 먹으면 하나님 한 달 동안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갖고 있는 걸로 먹고 살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또 주세요. 그리고 또 이만큼 쌓아놓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보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 쓸 만큼만 거둬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 그렇게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요 가서 거둬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자기네들이 가서 막 열심히 거뒀는데 그 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였어요? 오늘 보니까 40년 동안을 갖다가 35절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언제까지 먹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 우리는 언제 끝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우리 만나로 사는 겁니다. 많이 쌓아놓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나. 그래서 더욱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6일째는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7일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니 휴일이요. 안식일이니 안식하고 그 6째 날 거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걸 철저하게 40년 동안 그걸 경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열심히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는 그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훈련들을 갖다가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서 보니까 7일날째 안식일이라도 혹시 있을까 해서 나가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고. 또 그날 먹은 것은 그날 다 소비하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했는데 또 사람들은 아직도 저장해야 되고 뭔가 이걸 갖다가 간직해야 될 것 같아서 저장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죠. 냄새가 나죠. 그가 쌓아놔봤자 다 똥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훈련의 시작이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막 예수 믿기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달 됐어요. 출애굽한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놈들 뭘 원망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원망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러냐가 내 이러한 양식을 갖다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뭐다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런 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원망까지도 들으시고 필요와 양식을 다 채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비같이 그냥 확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는 원망까지도 원망하면서 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같이 내려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한 달 됐어요. 한 달 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압니까 하나님을. 뭐 그러니까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그래 만나 줄게 매출하기 줄게 그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물이 필요해 내가 물을 줄게 다 들어주시고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갖고 광야를 다 이제 건너서 이제 거의 요단강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인데요. 참 여기 보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이 하찮은 거, 이 만나 이제 질렸어, 이제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이거 싫어. 채소들 먹고 싶고, 내가 대파도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싶고, 블루클린도 먹고 싶고, 나 이런 거 다 먹고 싶지. 이거 이제 하찮은 거 이거 싫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아유, 그런 거 먹고 싶구나. 알았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하면서 하늘에서 비처럼 그들에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책망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40년을 갖다가 함께 했는데 아직도 원망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만나로 매일 먹여주시는 게 그게 싫으냐? 그게 그냥 헛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가, 이거 하찮은 이런 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더 좋은 거 줘야 돼. 최소한 뭐 이런 거는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놈들 하고 불뱀을 보내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은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길면 한 50년, 짧으면 한 20년. 우리 동안교 성도들 대부분 지금, 물론 아연이 우여기를 빼고는 다 그 정도 신앙생활에 지금 연륜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이에요?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게 안 주십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듯 원망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요, 물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떤 때는 물이 없었고, 어떤 때는 정말 길이 험악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다 그냥 편안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우리가요, 지금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해갖고 한 달 정도 막 지금 우리가 초신자라면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하지만 내가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만나를 먹여줄 거고, 내가 메추라기를 먹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30년, 40년, 길면 50년, 우리가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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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들을 시작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시발점에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조차도 다 받으시고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 심지어는 원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참 우리를 때를 쫓아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가운데에서도 늘 동행해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참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그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다 칭찬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케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 주옵시고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